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야고보서를 묵상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풍성한 말씀이 있고 화려한 교회당과 기독교 문화가 있지만 실제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는 드뭅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라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세상을 한마디로 뒤엎는 가치 체계를 바꾸고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온 세상에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비록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에 분명한 영향력을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가를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잎은 무성한데 영향력이 없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지금 아주 우리 한국의 여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종교단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생명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절대적인 다른 가치를 살아가야 하는데 우린 별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버린 이 땅의 기독교, 변질돼 버린 기독교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수요일마다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는 일터 속의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보고 바라보는 시간이 수요 예배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셨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가루스말에 갖다 푼 누룩처럼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을 닮아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3일 과연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수요일은 바로 그런 밤입니다. 이 6일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의 예배, 영성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지내고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믿음이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열매가 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열매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그래서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첫째 날도 말씀드렸지만 2장 2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둘로 나뉠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났고 이제 오늘이 10월 29일이고 내일 모레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구호 가운데 하나가 솔라 그라치아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공로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아니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가 있어도 우리의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종교개혁의 또 다른 구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종교 개혁의 두 구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의 자리를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또 종교개혁일을 앞두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온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온전함, 성숙, 온전함.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 이걸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내적인 신앙도, 우리의 외적인 행위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져 가는 것. 그리하여 점점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이라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의 강조점이라면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면서 이루어야 할 것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그래서 이 온전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1장 2절도 지지난주에 보셨지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함, 온전한 믿음, 온전한 행함,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축을 통하여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목표점입니다. 왜 온전함이 필요한가? 그래서 1장 오늘 읽으신 말씀 앞부분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시련이고 또 하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이 이용하는 두 가지 도구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시련 속에 빠뜨립니다.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악과 싸워야 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침해하려고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주는 두 가지 무기가 시련과 시험입니다. 시련과 유혹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믿는 사람들을 시련에 빠뜨립니다. 우리 간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 시련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달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 시험과 시련,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앞부분에는 이 시련에 대하여 말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시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시련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련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1장 5절 이하에 보시면 기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1장 13절 이하의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세상의 유혹이 별것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부요함, 그 풍요함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험과 시련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낮은 형제 높은 형제, 이 낮음과 높음은 시련이기도 하고 시험이기도 합니다. 가난이라는 시련, 그러므로 부에 대한 유혹, 시험, 부라는 것이 하나의 유혹이 되고 그래서 인간을 부의 어떤 교만에 빠뜨리게 만들고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잃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빗걸음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숙을 향한 오름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1장 앞부분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시험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련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시련의 자리를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인생에 분명히 시련도 있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도록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성정이 같으신 분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을 이미 다 겪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시련에서 어떤 아픔을 겪는지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시련의 강들을 건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유혹이 찾아오거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품에 적극적으로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의 유혹의 자리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유혹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낮음의 자리에서나 높음의 자리에서나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성숙으로 나아가져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시련을 만날 때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며 이 시련의 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깨어서 지켜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손을 맞잡아 주어야 합니다. 시험과 시련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함께 이겨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숙을 향하여 올라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다. 경건.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는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숙. 그냥 성경적인 성숙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성숙을 향한 길들이 있는데 그 굉장히 좋은 길 가운데 하나가 성숙한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본받는 것입니다. 그죠? 성숙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길을 잘 따라가면 우리는 성숙한 길을 좀 더 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성숙의 본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시는 분을 따라가면 참 좋습니다.
롤 모델이라고, 롤 모델. 그런 어떤 우리의 성숙의 본보기가 되는 분입니다. 요즘 이제 멘토 이런 말 씁니다. 멘토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 직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자리에서 나에게 가장 본이 되는 사람, 아주 숙련되게 나의 일들을 잘하거나 나에게 좋은 지혜를 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서 그의 좋은 멘티가 되면은 아주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함께 생활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성숙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조금 철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 보고 배울 이 멘토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옛날에는 형제가 많았죠, 그죠? 뭐 7남매, 8남매 되다 보니까 어린 동생들이 형이나 누나, 언니나 오빠를 보고 배웁니다. 좀 성숙해지기가 쉽죠. 근데 요즘은 뭐 한둘밖에 없고 다 고만고만 하다 보니까 별로 배울 것도 없고 서로 티격태격 하기만 합니다. 아마 자녀들이 많지 않으니까 좀 성숙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성숙함을 보고 배울 대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멘토 대상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인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저 장로님처럼 믿어야 돼. 저 장로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을까? 저 장로님의 일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일하는 거구나. 보면서 저절로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영적인 지도자, 장로님들 또 저희 교역자들이 되어져야 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런 이야기를 잘 나눕니다.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의 탁월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탁월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탁월한 영성. 우리 교역자들도 대부분 좀 젊지 않습니까? 젊은 교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디모데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않을까요? 젊은 목회자 디모데, 탁월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저 교역자가 좀 젊지만은 저분이 좀 젊지만은 저분 앞에 서면은 영성의 깊이가 느껴진다 하는 그런 탁월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탁월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뭔가 주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의 인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탁월한 성경적인 통찰력입니다. 성경을 알고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갖춰야 할 탁월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여전도회 모임을 갔는데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영적으로 먼저 믿으신 어르신들에게는 그런 어떤 탁월한 영성과 탁월한 인격과 탁월한 성경적인 어떤 통찰력,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보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어르신들이 그런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사람을 보고도 배울 수 있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롤 모델, 우리의 진정한 멘토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우리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화가 나려고 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누군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하실까?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팔찌를 끼고 다니는데 이 팔찌에 WWJD라고 되어 있는 팔찌를 많이 끼고 다닙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팔찌에 이걸 끼고 늘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듯이 그걸 먼저 생각하고 누구를 대할 때도 나와 그분 사이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실까를 생각하시며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뭡니까?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3장 1절을 우리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몸버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장 1절 2절에도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아십니까? 365페이지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왜 365페이지에 있을까요? 365일 믿음으로 살라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단이 됩니다. 페이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우기 좋게 한번 이야기해 본 겁니다. 또 괜히 또 이거 믿으시고 또 365페이지 있는 이유가 있어. 계시를 깨달았다 이러면 이단이 됩니다. 몇 페이지 있거나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365페이지에 있다 하는 외우기가 좋으시죠. 그죠? 믿음장 365일 믿음으로 살아라고 뭐 이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거죠. 그죠? 믿음의 장을 이야기한 후에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깊이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는 것을 보는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바라는 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할 수는 없을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이 하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주님을 닮아가는 것.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경건의 개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경건인데요. 경건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성, spirituality, 영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 사실 영성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말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영성이라고 할 때는 조금 잘못하면 약간 21세기의 어떤 잘못된 흐름에 휩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영성이란 말 자체를 저는 뭐 나쁘다고 하고 싶진 않지만 성경은 영성이라는 표현보다는 경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건. 이 경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갔던 삶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생각하면서 점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제 온전히 우리를 살리시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경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과 시련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시련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그 즐거움을, 영원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린 시련이 올 때도 시험이 올 때도 참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동네 어귀까지 걸어가려면 이 교회당이 옛날이니까 포장도 안 돼 있고 해가지고 그 앞에 온통 이렇게 진흙탕이 될 때가 있답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은. 그러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참 이 아빠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이 운동화 하나가 귀하던 때인데 흙탕에 엉망이 되는 게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밟는 곳만 너가 밟고 따라오너라. 아빠가 밟으면 순간적으로 그 진흙탕이 잠깐 굳은 땅이 되죠. 그걸 밟으면 발을 좀 적게 버립니다. 그래서 아들 보고 따라오라고 아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빠의 뒤를 조용히 따라오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빠만 따라가면 진흙탕에 빠지지 않네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 아빠만 따라가면 진흙탕에 빠지지 않지. 예수님만 따라가면 진흙탕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인생의 진흙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조심스럽게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내디딘 발자국마다 우리의 발자국을 내디디신다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진흙탕에 빠지지 않고 아름답게 걸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내디디신 발걸음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딛는 것입니다. 주님이 멈추신 곳에서 멈추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께서는 우리에게 이 경건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 이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경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어떤 것입니까? 19절, 20절에 보면은 이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속히 해야 될 게 하나 나오고 더디 해야 될 게 두 개가 나옵니다. 속히 해야 될 건 뭡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하죠, 그죠? 듣기는 제대로 안 듣고 말하기는 급히 하고 성내기는 버럭하고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평범한 말 같지만은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하고 우리의 인생 길에 작표로 삼아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속히 하라는 것은 꼭 빨리 들으라 하는 말만은 아닙니다.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듣는 것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행동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아픈 가슴인지 듣지도 않고 행동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30살이 넘어서 외국에 유학을 나갔습니다. 30이 넘어서 외국을 나가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음식을 못 바꿉니다. 김치를 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먹지 않으면 속이 이상해집니다. 입에 있기 때문이죠. 말을 못 바꿉니다. 언어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면.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서 영어를 배우면 주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상대방이 말할 때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그 다음 말할 걸 준비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 저쪽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요.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 가운데서 문제를 알 수 있고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 우리 여성분들의 아픈 마음을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백이 뭐냐? 독백이 뭐냐라고 묻더라고요. 독백이 뭘까요? 독백의 정의. 독백의 정의가 이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아내가 남편한테 계속 말하는데 남편 앉아 신문 보는 것, 이런 걸 독백이라고 한다. 외국이나 우리나 똑같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내들의 힘든 마음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처음 한 설교 듣는 마음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자는 타고나게 하루에 한 2만 마디의 말을 해야 잠을 주무십니다. 남자는 7천 마디만 하면 됩니다. 근데 남자들은 회사에서 하기 싫은 말까지 10,000마디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여자는 그때부터 20,000마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으니까 여자분들은 짜증이 납니다. 남자분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0마디는 아니라도 10,000마디라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아픈 마음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남편들의 서러운 마음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마음도 들어주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부하 직원의 말도 들어주어야 하고요. 우리와 관계가 깨어진 누군가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먼저 듣는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마음에 심긴 도라고 하는 이 도는 원래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말씀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무슨 말입니까? 열린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실 때 완악한 마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의 제일 큰 문제는 목이 고전 자예요. 목이 고전.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듣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청하는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듣는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릇 행할 수 있는 자들이란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심을 합니다. 마음에 심긴 도를.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잘 심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급하게 말하지 않고요, 급하게 성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깊이 들으시고요. 이걸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심어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 나에게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저녁 나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온유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 듣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듣기를 먼저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였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들어주시고 수가성 우물가에 남편을 계속해서 갈아치운 한 여인. 여러분, 우리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남편을 계속 갈아치웠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한 여자다 이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부정한 여자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마음대로 갈아치우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물론 잘못됐죠. 부정하죠. 그러나 또한 불쌍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한이 많겠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싫어서 그 대나 땡볕에 우물가에 혼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가슴을 가진 여인. 그 여인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부정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아픈 가슴을 들어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들어주어야만 하겠습니다. 나하고 문제가 생긴 누군가의 말들을 먼저 들어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먼저 할 말을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을 내뱉기 전에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묻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귀는 2개를 주시고 입은 1개를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2번 듣고 1번 말하라는 겁니다. 2번 듣고 1번 말하라. 물론 꼭 그런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우린 적어도 잘 들어야 하고요. 말을 하기 전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 공동체가 깨어지거나 사람이 깨어지는 제일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말 때문이죠. 말. 야고보서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에 신중한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 신중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상대방의 상처가 될 말은 아닌가? 주님의 마음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하고 은혜를 세우는 말을,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지혜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특별히 이 화를 잘 참아야 합니다. 화를 잘 참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다는 표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나의 화가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공동체를 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절에 보시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의라는 것은 성경에 몇 가지로 쓰인데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정의도 되고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도 됩니다. 우리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화를 내게 되면요, 그 옳음이 결국은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 공의를 상처를 주면서 드러내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화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성경은 절대 화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때로 공의로운 분노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인지라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화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비진리를 향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발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깨트리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산산조각 내는 분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십시오. 집에 가서 다 붙여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듣기는 속히 먼저 하고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중하게 말하고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옵소서. 그리고 분노를 잘 조절하게 해주시고, 이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지 나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잘 알아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21절로 가시면 우리는 늘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넉넉하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고 또 잘 듣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도 말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말을 하는 언어를 가진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개를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개들도 언어가 있다. 그래서 개들이 막 그냥 자기 뭐 짝짓기를 하려고 하면 뭐 개도 언어를 한다 하는데, 언어란 게 뭡니까? 언어는 감정과 사상을 전달하고 마음을 나누는 게 언어지, 개들이 그냥 몇 마디 짖으면서 서로 어떤 동물적인 본능을 주고받는 그런 건 개소리지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근데 개소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개만 하는 게 개소리죠. 예. 개가 좀 기분 나빴다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개소리라고 하지 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언어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사람은 감정을 언어를 통해 전달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어떤 삶을 나누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 말씀의 말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수록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만은 잘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행함을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듣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 좀 들어라 이럴 때 그냥 귀로 듣기만 하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녀들이 듣기만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행하지 않으면 말뿐인 인간 이러지 않습니까? 우린 자녀를 키우면서는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만 하고 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속이 터지실 것 같아요. 말만 하고. 그죠? 말뿐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 게 됩니다. 아멘이라고 해놓고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살지 않으면 사실은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죠? 아멘 하시면 사셔야 합니다. 아멘 하시면 사셔야 합니다. 또 괜히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아멘이 줄어들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멘 하시면 사셔야 합니다.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 굉장히 재밌는 비유인데요.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자기 생긴 모습을 곧 잊어버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울을 볼 때는 이렇게 내 모습이 보이는데 돌아서면 곧 잊어버리죠. 그죠? 또 이건 비유적으로 거울을 보고도 자기를 고치지 않는 사람을 일컫기도 합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눈에 눈곱이 끼어 있는데도 개의치 않는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신체를 비추어주는 거울은 잠깐 우리의 외모를 비추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 외모를 보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울은 말씀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특별히 율법이라고 할 때는 구약의 법인데요, 법. 우리는 법하면은 뭔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요. 저는 사실 그 말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우리 흔히 착한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우리 교회 판사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착한 사람 진짜 법 없이도 삽니까? 그러니까 그 판사가 목사님 그런 질문이 새롭네요 하더라고요. 저는 착한 사람일수록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 법이라도 우리를 보호해줘야죠. 그죠? 만약에 법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착해가지고. 별로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예, 어쨌든, 착한 사람일수록 법이 필요합니다. 우린 악한,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질서를 지켜줘야 합니다. 법은 사실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합니다. 법이 올가매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면 법에 당당합니다. 그죠? 안전띠 매고 운전을 준행해서 안전속도 준행해서 운전하면 경찰이 무섭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법을 잘 지키면요.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립니다. 기차는 선로 위를 갈 때 제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를 사실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살 때 우리는 진정 영혼의 자유를 느낍니다. 그 법을 깨고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세상이 죄가 우리를 구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의 율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린 다 복 받고 싶죠.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요? 우리는 무조건 복을 달라고만 합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여자 청년이 신랑감 될 사람 리스트를 이렇게 100개를 적어놨대요. 100개를. 이런 사람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새벽마다 나서 100개를 읽으면서 부르짖습니다. 제가 하루는 하도 보다가 안 돼가지고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너 그렇게 100개를 갖춘 남자를 원하는데 넌 몇 개나 갖췄니?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묵묵부답이더라고요. 먼저 내가 자격이 돼야죠. 그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저를 먼저 이런 사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야죠. 우리는 복을 받고 싶기는 한데 복 받을 그릇들이 안 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온전히 그 말씀을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자꾸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많은 걸 맡기시는 것입니다.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 받고 싶으십니까? 자유의 율법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 받고 싶습니까?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듣기를 속히 하고 입술과 분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6절, 27절은 다시 한번 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면, 제갈이란 건 말이나 짐승을 이렇게 먹여서 제어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특별히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경건의 척도로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요. 마음의 한마디 말이 가슴에 뭐가 된다고요? 평생의 비수가 돼서 꽂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둬야 되고 그래서 말씀하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이 합당한 말입니까? 제가 이 말이 이 사람을 세우는 말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때로 책망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책망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책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세워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입술을 잘 다스리는 것이 경건의 첫걸음입니다. 또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걸음은 진흙탕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기서도 야고보서의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온전함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균형이란 말도 됩니다. 우리 신앙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균형, 말씀과 기도의 균형,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어떤 행함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일터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두 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이들을 돕는 것.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세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하고 하나는 잘못된 세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자신을 지켜서 진흙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자라서 세상의 더러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 또한 경건입니다. 우리는 이 경건이라고 하면 너무 내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그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또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마음을 지키고 늘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지만 외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은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서 나타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강해가 되다 보니까 조금 늘 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전체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숙함과 온전함이 필요한가?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세상 모든 일을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가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대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행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늘 그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다른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주님의 말을 입에 두시고 주님을 파수꾼으로 입에 두시고 그리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깨트리지 않도록 우리 분노를 조절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늘 말씀을 받고요. 우리의 거울, 육신의 거울이 아니라 영혼의 거울인 말씀 앞에 자주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합니다. 말씀의 바다 안에서 우리는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혀에서부터, 우리 삶에서 말씀을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을 가지고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주님의 경건을 드러내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온전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의 삶에서 잘 실천하시고 또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성숙함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